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제가 온라인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는데 원고 없이 특별 새벽 집회를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새벽에 나오는 성도가 몇 안 되니까 어차피 원고를 나눠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현장 예배를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거 아니겠구나, 원고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마 큰 교회라고 한다면은 쉽게 이렇게 막 전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방법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오늘부터 다시 예전대로 특별 새벽 집회 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태블릿 PC나 이쪽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며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하여 주신 축복의 동산이요 풍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에덴 동산은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하여 가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물이 풍성하니 사시사철 풍성한 산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땅에서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산출하게 하였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동산의 한가운데는 또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자라고 있는 두 가지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다만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를 봅니다. 어제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자를 통하여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잘 모르는 그런 의미가 한자 속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한자는 그 의미가 내포된 글자로 상형 문자, 그림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우리 동이족이 사람이었는데 이 동이족이 만들었던 이 언어를 우리가 쓸 수 있고 70%가 한자가 우리 한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이 한자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복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복이라 그러면은 건강히 사는 것이 모양이구나, 물질로 풍성하게 사는 모양이구나, 자손이 번성하는 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복이라는 것이 뭘 복이라고 얘기했는가 봤더니 저 복자를 딱 보게 되면은 저 빨간 글씨로 나오는 것은 부수를 말하는 항상 그 다음에 원 글자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되었고요. 그리고 설명할 때는 우측으로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르는 하면은 이쪽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일 시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이다.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의 식구, 입구는 사람을 말해 한 명의 사람인데 이 한 명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에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부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복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는 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만큼 풍요로운 장소요, 복이 있는 장소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이었느냐? 이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성했다. 거기에서 물이 쏟고져 올라왔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가물의 걱정이 없다. 이런 게. 그래서 물의 걱정이 없으니까 식물이 풍성하게 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되니까 온갖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거기서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복자를 보게 되면은 보일시자와 오른쪽에 한일 입구 밭전을 합치게 되면 가득할 복입니다. 원래 저 글자가 가득할 복자가 있는데, 이 가득할 복자가 요게 가득할 복자에다가 하나님을 붙여가지고 복복자를 만든 거예요. 그럼 가득할 복자는 뭐냐? 한일 입구 밭전인데 가득할 복의 부수는 밭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한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에덴 동산은 모형론적인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손을 많이 낳는다고 복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건강히 사는 것이 복, 물론 그것도 다 복입니다만은 궁극적인 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복이 아니며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복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뭔가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두 가지 나무였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빛이 난 존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나무도 빛이 난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 났다는 것은요,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빛이 난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영인데 빛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도 영화 영자를 보게 되면 빛이 나고 있었고, 선악나무도 두 개를 보게 되면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나는 존재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그 두 개가,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라게 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나무 중에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떤 뜻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풀입니다.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원문을 직역한 겁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드신 것일까? 정녕 그것을 먹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서 자라게 하실 때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원래는 탐스러울 겁니다.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의 하나로서 그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 밑에 창세기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흙에서부터 보기에 모양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기에도 양식으로도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러므로 선악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이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으로 인간을 시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생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땅에서 보기에도 탐스럽고, 원문이 보기에도 탐스럽고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보기에도 탐스럽다, 하마드 탐스럽다, 탐나말 남짝에서 나오는데 탐스럽다, 아주 얼마나 그냥 모양도 너무 멋지게 지었다는 거예요. 먹기에 좋은 이런 것을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기에, 이게 먹기라는 건 양식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도 좋은 아주 유익한 그런 나무들이 나게 했는데, 많은 나무, 모든 나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그런데 그 중에 무엇도 있더라?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지식에는 나무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제한 나무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먹거리로,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영혼의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 범죄도 안 했을 텐데 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범죄하게끔, 왜 먹지 말라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범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 낯생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따 살펴보면 순서가 있을 뿐이지 주시려고, 우리의 먹게 하려고,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그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괜히 이걸 만들어서 우리를 덫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죠. 3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거기에 있었지만 유독 선악나무로부터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오직 선악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혹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바람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녕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유혹으로 범죄하기를 유도하거나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주는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 악한 자다 표현합니다. 악한 자다. 그러니까 선한 분과 악한 자, 똑같이 어떤 그 뒤에는 분이라는 것은 수식어인 거예요. 형용사인 거예요. 선하신 분이고 악하신 존재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선악을 좀 이따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은 선과 악 중에서 선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단 마귀는 선악 중에서 악한 자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자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봅니다. 그 밑에 자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또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나 내 것을 가지고 들어올려라. 그리고 떠나가라. 나중 마지막으로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을 역시 내 뜻이다. 나는 원한다. 혹시 내 것들을 가지고 안에서 내가 뜻대로 원하는 바를 행할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혹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의 눈은 악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그거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찬양을 시편을 보면은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 신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선과 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악이 뭐냐. 이것을 꼭 빛과 어둠에 비슷하게 빗대 설명을 해요. 신학자들은. 빛은 뭐고 어둠은 뭐냐. 어둠은 빛이 부족한 빛의 결핍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학자들 정의예요. 어둠은 빛의 결핍의 상태. 만든 게 아니고 빛이 결핍을 당하면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은 뭐냐? 선이 결핍이 되어버리면 악이 된다. 이것은 신학자들의 정의예요. 신학자들 정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추측입니다. 하나님은 선도 있고 악도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왜 선하신 분이냐? 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한데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렇게요.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당신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요. 제가 가로 이렇게 원문을 직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읽기에 좀 곤란하니까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있어라. 이건 계속이면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유혹을,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귀신들, 사단, 마귀 이쪽 포함나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죄짓겠다. 이건 잘못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만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죄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마태복음 6장 13절을 더 보십니다. 우리를 유혹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단번에 단호하게 한 번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오히려 악한 자로부터 건지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으로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예요. 있사옵나이다. 이건데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유혹 안으로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유혹하시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고 그것은 시간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에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차라리 만드지 마셔야죠. 거기에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겠다는 건 먹이려고 거기다가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경륜적인 안배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때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있을 때는 경륜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뜻대로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제대로 안 사람이 누가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그러니까 경륜적인 차이와 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은 악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정 어떤 의도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명령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비록 에덴 동산에 있는 먹거리를 비롯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며 다만 에덴 동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만물의 통치권이 있으나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말씀을 일부러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엘을 하늘에서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고 또 제한을 두시지 않다 보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여버리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에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너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거기에다가 이 선악과를 두었다는 거죠.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통치하는 어떤 땅을 하나 줬다고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뭐 통치하는 땅을 줬다고 봅시다. 근데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기고만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북한이 좀 그런 편이잖아요. 어제까지 호위무사로 옆에 있던 사람을 오늘 없어져 버려요. 왜? 이놈이 나를 죽일 것 같다 해서 몇 번 지금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몇 번 없애버려요. 그냥 법이 없잖아요. 법이 거기는. 무슨 법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이지. 오야복 마음이잖아요. 내가 탁 썼다 어느 날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별 뜯어버려서 어디 탄광에 버렸다가 다시 또 걸어왔다가 또 복종케 만들었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도 최고 꼭대기를 통제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이죠. 그것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신 아니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딱 만드는 순간부터 너는 신이 아니다 라는 걸 너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 도로에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다 그러면 마음껏 달려버릴 거예요. 마음껏 달리다가 앞에 놈 다 치워버리고 죽여버리든지 하고 내 마음대로 달려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법을 만들어서 빨간불에는 멈춰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은 빨리 달리다가도 여기를 멈춰야지 라고 멈추는 거. 왜? 누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남의 배려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을 제한 없이 줘버리면 그는 신적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제한을 두지 않았더니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가져버린 거죠. 제한을 처음부터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는 내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줬지만 너는 나의 통제 하에 있다는 너는 역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너는 이걸 통해서 항상 새겨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나요? 들어보시면 그럴듯할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럴 개연성 있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것이고 세 번째는 폭넓게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확실한 거예요. 이 두 번째를 들어가 봅시다. 둘째는 선악과를 따먹을 시기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으려 했다면 에덴 동산의 모양도 탐스럽고 양식으로 쓰기에도 좋은 나무의 하나로서 선악과를 자라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일 때가 장차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먹게 하려고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 취식을 우선순위의 뒤쪽에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루시퍼가 하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채 선악을 알게 되다 보니 그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가 비록 교만한 마음은 품기는 품었지만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쪽의 일이었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루시퍼가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기에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즉 생명과를 먹인 다음에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거기는 그대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도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한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기를 잘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의 존재가 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가, 이 우리는 삼일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후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가 같이 하게 된 것이고,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는 홀로 한 분이 일하실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의 모양대로 전부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라고 총신대 구약학 교수가 다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과 천사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서노가 고모라성을 멸망하러 올 때 그때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천사를 지칭하는 건데, 우리 중 하나같이 이거 뭐예요? 이 누군가가, 그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선악을 알고 있는 놈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천사 중에. 그게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루시퍼는 아직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지금 착각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해석자들에 의해서 천사의 타락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다. 천지창조 직후에 있었고 빛이 있으라 전에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전부 거짓말했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욥기서 읽어보면은 사단이 두루돌아 세상 두루돌아 왔다고 천상회에 참여하게 있어요. 열왕기상 22절은 미가야 선지자 때 그때 이 거짓말은 영이 되겠다고 사탄 마귀가 그 얘기하는 게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스가랴서 보더라도 여호수아 대지상에 그때 당시에도 여호수아를 참소하기 위해서 그때 이 사단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죠. 왜?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었죠. 아시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대로만 했어요.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욥을 요 정도만 시험할까요? 허락이 떨어져야 했지 지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해도 이 루시엘이 악한 마음을 품는, 악한 쪽의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가지고는 있었으나 언제 실행에 옮길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실행에 옮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쪽의 일을 그가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고, 뭐 사우랑이 들어갔다든지 엔돌이 신접한 여인 속에 들어갔다든지 그 역사들을 다 이놈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놈이 하고 있는데 이놈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생명을 먹기 전에, 생명을 그들은 취할 수도 없겠지만 생명을 가지기도 전에 인간이 만약에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리면 언제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먼저 먹고 나서 하나님 것처럼 생명이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항상 선만을 택하고 악은 있어도 버리는 거예요. 안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라도 먹어도 좋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요. 왜? 너가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고 한다면 먹이려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영혼을 위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엔 선악과를 먹어도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도 몰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워서 형제를 죽이고 막 그래요. 왜? 악한 쪽이 드러나게 되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끝도가 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있으면 너 가져라. 동생에 양보해버려요. 형이랄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이라는 것이 뭔지를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양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그걸 먹지 마라. 먹는 날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먹을 줄을 알고 있었어요. 다. 그 말을 할 때부터 네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거다. 그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 보죠. 셋째. 그것은 자신의 뜻을 숨긴 채 있는 교활한 루시엘에게 덫이 되게 하여, 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에요.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다 이 루시엘도 듣고 있었겠죠. 덫이 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속마음을 아담에게도 행하게 하므로 루시퍼에게 결국에 심판을 내리고, 비록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죽으셔야 하겠지만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설명입니다. 그 밑에. 그런데 이러한 세 번째 해석은 성경의 기록만으로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고 고대 한자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서만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한자를 통해서만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선과 악은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칼로스 포네로스인데 이것은 둘 다 똑같이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것만 알려줄 단어예요. 더 이상의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뜻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선이란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흠없는 양으로 오셔서 혀를 내밀고 광야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고, 악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단이 가진 두 번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자를 보세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선배가 조상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예. 이걸 모르면은 이 뜻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영어로 굿입니다. 굿만 따라와서 그것밖에 뜻이 없어요. 그냥 선하다, 좋다, 뭐 착하다, 뭐 그렇게 설명할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이라는 자체가, 그 다음에 악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자로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뜻이 원래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할 선자, 악할 악자, 착하다, 악하다 더 이상의 뜻이 없어요. 이것은 히브리나 헬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자를 왜 저렇게 썼겠냐는 것이고, 왜 악자를 저렇게 썼냐는 거,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선자를 보면은요, 선자는 입구자에다가 요 비슷한 이런 이렇게 모양새에다가 그 다음에 미음, 그 입구죠, 입구. 이 착할 선자의 부수는 입구입니다. 입구. 말이요, 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초창기에 이 만들어진 선자, 그냥 보다 더 앞쪽에 가서 선자를 찾아가 보면은 저게 아니에요. 저 뜻이 아니고 밑에 뜻입니다. 양양자에다가 그 다음에 말씀언이나 혀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봅니다. 옛날 고대 언어를 찾아갑니다. 자, 이게 착할 선자가 오른쪽은 이제 점자돼서 착할 선자로 된 거고, 그대로 가는 갈수록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가는 거 갑골 문자인데 은어 유적이 나온 거예요. 거기는 이 착할 선자를 저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이 점차 변해가지고 착할 선자가 된 거예요. 착할 선자가 됐는데 저 맨 왼쪽에 제가 딱 보게 되면요, 저 위가 양의 뿔, 남자가 아니라 수컷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의 맨 밑에를 보게 되면은 혓바닥에 낼름 하고 나와 있습니다. 혓바닥이 낼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컷 양의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죽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소전에 보게 되면은 양양자 밑에다가 뭐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를 보게 되면은 말씀 원자의 소전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말씀 원자 아시겠죠? 말씀 원자의 그 소전을 보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양인데 이 말하는 입을 말하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다시 말씀 원자의 고요 밑에 입자를 보게 되면은 혀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혀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착갈선자 맨 왼쪽을 보게 되면 각골 문자를 보게 되면 이 뿔 달린 양이 해를 이렇게 내놓고 죽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착갈선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하다는 것은 양으로 오셔서 혀를 내밀고 광야에서 죽어갈 것을 선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악은 뭐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악을. 이것이 악인데요. 선을 하기 전에 이 선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의롭다 그러잖아요. 의롭다. 그 사람이 의롭다. 의롭다도 양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착갈선자에 양양자가 들어갔잖아요. 어린 양이 들어갔어요. 수컷 어린 양이 들어갔는데 이 양양자에 보니까 손수자에다가 창과를 합쳐놓은 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양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하고 옳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잡아서 양으로 보내가지고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는 말을 우리는 라이티어스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한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결국에 그걸 믿는 자를 의롭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자기는 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악자는 뭐냐? 이 악한 악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위에다가 이 버금아라는 것인데요. 버금 아자에다가 그 다음에 마음 심자를 합쳐놓은 것이 악한 악자입니다. 악이 뭐냐? 악이 배드 그냥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저게 의미는 저게 있습니다. 버금 아자에다 양심대 마음 심자인데 이 악한 악의 부수는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마음이 악한 거. 아직 사단이 행동을 옮기 전에 마음이 악한 것이 악한 놈이에요. 마음이 악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악한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이에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버금 아자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버금 아자를 보게 되면은 버금 아자는 지금 제가 타자는 못 했는데 중간에 있는 것이 그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거꾸로 된 거예요. 십자가를 사칭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되어 있는 거라고 저쪽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버그마자의 부수는 뭐냐? 두이입니다. 두이예요. 두이에 거기에 십자가의 거꾸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딱 해놨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이라. 그 버금아자를 보게 되면요, 버금 으뜸 바로 아래 다음 가는 제2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두 번째 마음을 하나님 마음 위로 올려버릴 때 이것이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두 번째 품은 마음을 올리는 것인데 꼭 그것이 십자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양이 비슷할 뿐이지 반대예요. 반대. 꼭 반대. 내가 찾지 못했는데 저 그림의 반대인 거예요. 저 그림의 반대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저 버그마자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뭐냐?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느냐? 그것은 사단의 본심이 뭔지를 표현하도록 나눈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니까 거짓말을 딱 해서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와를 딱 유혹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딱 심판합니다. 심판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뱀에게 선고를 했는지 심판을 딱 내려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딱 결정한 겁니다. 왜? 네 마음을 표현했다 이거잖아요. 말로써 딱 표현. 마음을 딱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사단을 때려잡기 위한, 왜? 사단이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표현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걸 알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딱 듣게 하니까, 아하! 인간을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가겠다고 딱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심어옵니다. 이제 내일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대로 사람에게 하니까 딱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에 이르러 혈혓바닥을 내밀고 죽어가는 아사셀 양처럼 나는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왜? 사단 마귀를 처벌하고 인간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것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보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표현하므로 인류의 죄를 이미 이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는 어린 양을 수컷 어린 양, 1년 되고 흠없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은 오시려고 이미 마음을 작정하시고, 인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시면서 선악나무를 나게 만들고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면 결론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한없는 사랑을 저버린 채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곧 사탄이 가진 마음을 품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자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속지 말라.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당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지상에 내려와서는 사람을 속여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시도한 자입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죄를 우리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루시퍼가 시작했다는 것이 안심이죠. 하지만 아담도 끝내 뱀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기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계획되어 있을지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며 청지기이고 마귀의 꾀임에 노출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네 마음을 표현해라.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 아니 네가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었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셨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먼저 주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러나 너희들이 혹시 그걸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린 양이 돼서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제 두 번째 마음을 품지 않겠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 최고로 섬기며 나는 청지기일 뿐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서 천국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귀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단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고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거니와 우리는 결국에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되면 이것이 죄란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란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해를 내밀고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 아버지 광야에 버려진 채 엘리 라마 사박당이 버려진 채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도 아시고 당신이 지니치고 것을 예상하시며 아버지 선악과를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저 악한 마귀를 처벌하는 가장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는 사단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두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내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저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의 악장을 아버지 두 번 다시 우리 마음에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생에 살아갈 때 사탄이 어떤 게임으로 아버지 가룟 유다를 유혹했듯이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와 인기와 쾌락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악한 자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일평생 안에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3월 특별세배 둘째 날 아버지 두 마음을 품었던 악한 자 아버지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지키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셔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악과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한 것인가. 그것을 만드실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 아셨을 텐데, 그렇더라도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양이 되어 내려가서 죽을 것이다 작정하시고 광야에 버려진 채 혀를 내밀고 죽어가는 순양으로서 그것이 선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마음을 품어서 행동은 이렇게 하고 속에 나쁜 마음을 품는 악한 자 사단 마음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걸 보여주셨던 선한 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으니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마음을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